하나님 말씀은 선체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기도하다가 성경 그대로 제자들이 생각하더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여름은 정말 숨막히게 덥습니다.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여름은 정말 더 덥습니다.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해서 교회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를 대면으로 모기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대전 지역도 4단계로 올라가면서 19인 이하의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면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가만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한번 깊이 물어보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그림, 성화를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아시지요? 15세기, 16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천재화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린 그림은 딱 20점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그림의 왼쪽부터 바돌로메 시작해서 오른쪽 맨 끝에 시몬까지 12명의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장소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라는 수도원의 식당으로 사용하던 긴 홀의 벽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12제들이 보인 각양각색의 반응으로 제들의 깜짝 놀란 포장과 두려움과 의심, 걱정 등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이 그림에는 12제자의 각각의 얼굴 표정과 몸짓과 분노와 체념과 고통과 충격과 당황과 공포 등의 인간의 감정까지 일일이 다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두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림값을 받은 돈을 갖고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30여 구의 시신을 삽니다. 그래서 해부학 실험과 두개골 연구를 하는데 다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림은 다빈치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데 온라인 통해서 또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묘사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제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가급적 식사 시간은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좋지 않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분 상하게 하는 이야기는 식사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들과 식사하실 때 그것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즐거운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을 판다는 정말 듣기 힘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왜 밥맛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밥을 먹자 해놓고서 밥 먹는 시간에 밥맛 떨어지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들의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 하시고 잠깐 동안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으로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고 그냥 기적 베푸는 사람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배신과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약하시거나 혹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희생하신 것임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시선이. 물론 가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시선만 가 있지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해 있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 생각과 계획은 제각각이었어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지금의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전지하신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이 좋은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셨기에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괴로움 중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 그 배신 앞에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이러한 일을 미리 아신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한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미리 알리실 수밖에 없는 마음 또한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냐?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던 부모님, 형제, 자매로부터 너무도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도 큰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큰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시몬 베드로가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가룟 유다를 팔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보이신 것.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앞에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생각과 제자들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앞에서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생각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계산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만 생각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한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서로가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지는 것도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한 자리에서 쟤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저를 좌의정, 영의정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누가 크냐? 다투기까지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기는 했지만 제자가 스승을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들의 더러운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참으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속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제들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천인공노할 악한 마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또 대면에서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복음인데 생각들은 다 달라요. 제각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생각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자신의 욕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조종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들어와요. 사탄은 그의 생각의 역사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장소에도 쟤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쟤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도 사탄이 들어와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여기에 없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집에 가 있기도 하고 누군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로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 것들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문자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한 일 한번 써줘.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목사님도 아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아빠도 이런 일로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가 오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불평이 계속 많으면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감사로 모아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평이 넘쳐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왕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것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다윗이 한때는 밧세바라는 이웃 유부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비유로 통해서 지적하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는지 눈물을 흘려서 요가 눈물에 뚱뚱뚱 뜰 만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살았으나 실제로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마음이 떠났는데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 3장 1절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압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소남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말씀도 마음에 역사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 앉은 자리에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간 우리 고 이화숙 집사님 남편이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역사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누가 와도 해도 안 들려요. 어떤 말을 해도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보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과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마음을 빼앗겼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일하는데 일중독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전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께 내 마음, 내 생각과 계획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과 느낌에 늘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멀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멀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들어오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모시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